오늘은 욥기서 17장 말씀 통해서 참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변론이 참으로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의 변론을 멈추고 자신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사람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당하게 되면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어서 하소연도 좀 해보고 그러고 싶어서 사람을 기대는데 돌아오는 것은 결국 나중에 보면요, 허탈감이고 실망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도움이 올까 하지만 절대 사람에게 도움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 찾아가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이 땅의 육의 삶은 잠깐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만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자에게 늘 위로와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만들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당시만 해도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은 항상 복을 받고 악인은 항상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런 도식으로다가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욥은 너무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그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알 수 없는데, 친구들마저도, 자기 아내마저도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참 신앙인의 모습인데요. 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도 책임지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참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형통할 땐 하나님 믿고 따르지만 실패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그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개울도 있고요, 또 산도 있어요. 가파른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내게 필요해서 긴 그러한 이 안목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성이나 지식으로는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기 분명히 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고 나중에 욥이 고백하지만요. 자기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은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육신의 삶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던 그런 육신의 어떤 미련 이게 다 버렸어요. 뭐 재산 다 날라가죠. 자식들 의지하고 자랐는데 자식들도 다 죽었죠. 자기 몸에 병까지 들었죠. 친구들마저도 와가지고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죠. 아내마저 떠났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삶을 다 미련을 버리게 됩니다. 자, 오늘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는 이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이런 육신의 양식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육신만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만 잘 되면 축복받았다고 하는데 육신만 잘 됐다고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육신이 잘 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거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양식을 받아 먹을 때 인생이 참 행복이 있고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육의 양식만 먹게 되면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고 육의 양식만 먹게 되면 결국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꽃꽂이 해놓은 걸 이렇게 보면 처음엔 다 아름답지만요.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시들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육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 결국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축복받아가지고 배가 부른데 내 영은 점점 메말라간다. 절대 축복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지금 내가 육신은 지금 풍요로워지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육신은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내가 영이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입니다. 물속에 여러분 빙산이 이렇게 떠가는데요. 물 위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9분의 1만 보입니다. 그런데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게 9이에요. 9. 근데 이 빙산을 움직여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9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1이 움직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 육신만 잘 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가는 것은 물속에 있는 영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파리가 이 꿀단지에 빠져가지고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꿀단지 속으로 쑥 들어가지 않아요. 꿀단지 가에서 꿀을 빨아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꿀맛을 들이게 되면 점점 꿀단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댐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닙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댐에 금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한번 하는 거, 또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기도 한번 빠지는 거, 예배 한번 빠지는 거,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점점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기도 많이 하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예배 드리던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졌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서서히입니다. 서서히. 그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슬퍼하셔야 됩니다. 마귀도 여러분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유혹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도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여준 후에 유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붙드는 자가 진실로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풍성하냐, 이것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삶이 형통하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풍성한 것, 내 영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육신이 잘된 거 절대 축복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힘이 곧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의 성령님,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풍성한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